통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 흐르는 이 생수의 강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끊임없이 새어질 텐데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도 귀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자매님은요, 율법적인 신앙생활로요, 자신도 주변도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자신도 많이 힘들었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연애를 하면서도 상대에게도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자매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을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권유주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권효주입니다. 저는 철저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율법적인 삶을 강요했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언니들과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하지만 IMF로 인한 아버지의 실직과 고등학교 3학년 때 찾아온 어머니의 죽음으로 저는 깊은 좌절감과 허무감을 갖게 되었어요. 마침 교회를 다니던 둘째 언니가 저를 전도했고 이 마음을 해결받고 싶어 저도 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수련회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좌절감과 허무감, 외로움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열심히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동아리나 과 선후배를 전도해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캠퍼스 전도와 노방 전도를 하며 열정을 내었어요. 노방 전도를 하도 다녀서 제 전화기엔 모르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200개가 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학교 선배에게 틈나는 대로 전도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선배가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선배를 매무차게 밀어냈어요. 전도 대상자로만 생각했던 선배가 남자친구가 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선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결국 크리스마스에 첫 데이트를 하며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러 가는 길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첫 데이트에서 선배에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만나는데 오빠가 꼭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에요. 라며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요구한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완전 초신자였던 남자친구는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신앙훈련도 받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내었어요. 하지만 신앙 기준이 높은 저에겐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항상 신앙이 좋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저 정도로는 안 되지. 왜 저렇게 믿음이 잘하지 않지? 혹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불평하며 남자친구를 더욱더 강도 높은 신앙의 훈련 속으로 내던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가며 외롭게 두었어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 손이라도 잡으려 치면 무섭게 손을 뿌리치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무안해주기 일쑤였습니다. 남자친구와 믿음으로 서기까지는 어떠한 스킨십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뻔히 피곤하고 힘들 걸 알면서도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전화로 다그쳤어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서울에 오면 밤늦게라도 와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다그쳤어요. 결국 남자친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집에 가는 길에 얼굴이라도 보자는 전화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지. 뭘 또 얼굴을 보자고 해요. 그냥 가세요. 라고 하며 그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친구의 힘없는 목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딴에는 제가 하나님과 남자친구 사이에 절대 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지 남자친구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저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 가득 불만만 품고 있었어요. 이런 율법적인 신앙으로 인해 저는 가족들과도 참 소원하게 지냈는데요. 큰언니와는 1년에 2-3번 손에 꼽을 만큼 만났어요. 그것도 가족 초청 행사가 있을 때만 찾아갔고 그 외의 만남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언니와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적인 얘기는 잘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저보다 신앙의 기준이 더 높은 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언니에게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들켰고 언니는 남자친구를 따로 만나 신앙이 성장하고 난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기 힘들다고 얘기하자 그게 사랑입니까? 라고 호통치며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고맙다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후 남자친구는 언니를 피해 다녔어요. 앞에서 끌고 가는 저도 지치고 남자친구도 지칠 때쯤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삶을 드리고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단의 표현으로 내 신앙을 가로막는 남자친구와는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오빠 그만 헤어져. 이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오빠를 못 만날 것 같아. 라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더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던 일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담이 되어만 갔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처럼 변질이 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인해 빨리 믿음의 가정을 갖는 것이 오랜 소원이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결혼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신앙생활이 뺀질거리게 하지만 예쁘고 어린 여자들이 저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런 상황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특히 교회에서 보이는 커플들은 저의 분노의 대상이었는데요. 예배당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커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연애하러 왔나? 서로 신앙으로 성장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의 기준대로 판단하며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남자친구가 생각났어요. 남자친구는 헤어지고 나서도 제 생일이면 연락을 해오곤 했는데요. 몇 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내가 참 많이 못되게 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나를 정말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헤어진 5년 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서둘러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니 이번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과연 결정을 잘한 건지, 남자친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예전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남자친구를 보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도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대학 동창으로부터 부활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친구는 저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그 죄가 바로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라고 했어요. 증거라는 말이 너무 생소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지 하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의 문제로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니 친구와 저의 신앙에 무엇인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이 깨달아졌고 친구가 보내준 간증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형제님의 간증을 보는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로마서 말씀이 제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왔어요.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중심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내 마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바로 내가 주인인 자였구나가 비춰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친구가 얘기했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에 대해 간절히 알고 싶어졌고 작은 교회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 일꾼 언니는 요한복음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이 뚜렷이 보인다고 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 부활에 대해 눈이 떠지게 되었는데요. 제자들이 언제 변했는지가 보였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였더라고요. 분명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나중에는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특히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의 그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어요. 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밖에는 없구나. 제자라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분. 이 예수님은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해지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라는 말씀이 비춰졌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인 패역한 자였어요. 그제서야 저의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졌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좋은 가정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며 고개를 들고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저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제 실상이 비춰지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받으려고 먹고 배부르려 모여든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를 내 신앙의 기준에 맞추려고 무리한 신앙훈련을 강요했던 것도 회개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믿음 성장에 발을 동동 구르며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것이 바로 내가 남자친구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지니 남자친구의 주인도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것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조바심도 사라지고 예수님께 남자친구를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 저는 제일 먼저 작은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언니는 저보다 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니 언니가 가장 힘들어 보였어요. 언니에게 간증 영상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했고 간증을 들은 언니는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고백이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졌어요. 언니는 간증 영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 자매는 진정한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바로 전에 언니와 저는 남자친구에게 예전에 매몰차게 대했던 것을 진심을 다해 사과하며 복음을 전했고 남자친구는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 남자친구와 저는 여느 커플과 같이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항상 율법에 매여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놓고 남자친구를 경직되어서 대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먼저 사랑 고백을 수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오빠는 나에게 있어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진짜야? 하면서 얼떨떨해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음에 저 스스로 너무나 기뻤고 사랑하는 마음이 마구 부어졌어요. 얼마 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전엔 제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고 내가 세워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분을 내고 정죄하며 답답해했어요.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할까 방법을 짜내느라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는데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확연한 변화가 없어도 주인이 누구인가만 생각하면 바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넘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남편을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예전에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기도응답을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간절히 기도하며 4차 면접까지 보게 되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면접도 잘 본 것 같아 야, 붙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되심이 확실하니 원망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4차까지 면접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행위에만 치중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만족을 위해 신앙의 경력을 쌓거나 열매를 맺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저절로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동행할 때 풍성한 삶이 사라지더라고요. 예전엔 새벽 기도도 의무감에 했었는데요. 알람을 3-4개씩 맞춰놔도 못 나가거나 겨우 일어나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니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 드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율법에 눌려 살던 저에게 부활로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자매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지금의 남편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애를 하면서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열매가 되기를 기도하신다는 자매님께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2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자매님은요. 모태신앙에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이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 흔들리던 믿음 생활을 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지쳐가던 자매님의 신앙을 꽉 붙들어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인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윤성자 자매님 박수를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윤성자입니다. 저는 천국에는 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싶지는 않았어요. 종교에만 빠져서 나의 인생을 손해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털모자를 쓰더라도 천국의 문턱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에 성전에 뜰만 밟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와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기쁘게 살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옥은 매일 뜨거운 불과 벌레가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벌레를 너무나 싫어했던 저는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천국은 보석이 가득하고 맛있는 것도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저는 천국에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다고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설교 말씀 따라 착하게 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는데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금면류관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하나도 못하고 예수님만 믿고 천국에 오면 개털모자를 쓴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 금면류관을 받자고 하셨지만 천국 가는 것도 힘든데 금면류관까지 받는다는 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 할머니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셨어요. 외할머니는 이른 새벽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부모님께서도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선이셨어요. 매주 교회를 가야 하니 가족 나들이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여름에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니까 그것으로 가족 여행은 끝이었습니다. 저는 금면류관을 받기 위해 부모님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개털모자를 쓰더라도 천국의 문턱만 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가기 싫은 적도 많았는데요. 한 번은
교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고 싶어서 잠자는 척 누워 있었어요. 마침 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정말 자는 건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발바닥을 간지럼 태우는 거예요. 저는 오직 만화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었지만 꾹꾹 참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간 다음 바로 일어나면 의심을 받을까봐 완전 범죄를 위해 조금만 누워있자 했는데 그냥 잠이 들어버려서 교회도 못 가고 만화도 보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의 문턱만 넘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신앙은 저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저는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결혼을 해서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신앙은 좋은데 찌질하게 보이는 청년들만 보다가 남편을 보니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담배 연기로 양파링도 여러 개 만들어 보이고 술을 마시면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몽롱한 눈빛과 폼나게 잡은 술잔은 영락없는 연예인 같았어요. 술자리가 낯선 저에게는 그런 행동들이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때는 제 눈에 콩깍지가 여러 겹으로 씌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지 않던 남편은 저를 위해서라면 교회에 다닐 수 있다고 하니 감동이 되었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반대하셨는데요.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목회자 집안이나 믿는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에만 열심이었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침례받은 교회에 출석했는데요. 아는 사람도 없고 봉사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꿈꾸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딸로 바라보는 눈이 없으니까 지각을 해도 자유롭고 여행이나 모임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해도 눈치 볼 일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말씀의 은혜가 없어도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이 습관과 형식에만 머물러 가던 어느 날 거리를 걸어가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의심하거나 고민해보지 못했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니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천국이나 지옥이 실제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교재들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았지만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 후로는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의 모습과는 다르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던 제가 말씀도 열심히 보면서 목사님 설교에 집중도 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기쁨이 넘쳐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저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일날 여행도 다녔는데 가끔이니까 주일을 빼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술자리도 여전했는데요. 저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리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종교에만 빠져 산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사람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연예인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일상들이 복음보다 더 좋더라고요. 사는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 내조하면서 돈을 모아 집을 넓혀 나갔고 아이 교육만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처럼 보였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님 앞에
감격도 기쁨도 없는 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는 분이 한마음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예배 중에 찬양은 활기가 넘쳤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님 말씀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도 났는데 돌아서면 이상하게 감격도 기쁨도 없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격하며 사는데 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일까? 왜 나는 삶이 변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10장 9절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는 거죠. 하시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거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의 모습이 정확히 보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마음은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종교 행위만 있고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행위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임신한 것처럼 배가 튀어나온다거나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하시는데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며 기도를 열심히 해보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것 같지 않아 마음을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손을 가슴에 대고 주문을 외우듯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만 드리자, 마음을 드리자 하며 집중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때서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 동영상 중에 한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부활하신 주 앞에 서는 순간이라고 하시는데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부활하신 주 앞에 서는 순간이라는데 너무 생소한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바울도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했다고 하셨는데요. 성경을 보니 바울이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고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 또한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서야 저와 제자들의 차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부활을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더라고요. 보고 나니 예수님은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를 보니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알았고 그러니 이 땅에서의 죽음도 고난도 두렵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저같이 느낌과 체험으로만 믿으려는 자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은 어느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전능자가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증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이제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었어요.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있으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윤성자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회개하고 부활의 주 앞에 굴복하니 저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느 날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런 문제 앞에 낙담과 염려로 우울했겠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예수님을 보니 저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남편은 내가 이불을 덮고 끙끙 앓을 줄 알았는데 환한 얼굴로 씩씩하게 사니까 많이 변했구나 하더라고요. 아들의 고등학교 지망을 두고 고민할 때였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었지만 그 학교는 이단에 속한 사립학교였어요. 저는 그 학교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먼 곳으로 학교를 다녔지만 주께서 저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는지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나는 분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저와 가깝게 지내던 분이 제가 늘 힘들고 우울해하더니 요즘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비결이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 후로도 자주 만났고요. 그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고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말씀으로 교제도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은 교회 다니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하늘 가족이거든요. 영원히 함께할 가족들이니까 저의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해외여행은 못해도 지체들과 함께 교회 주위를 산책하면서 교제할 때는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받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감격할 때는 이게 천국의 삶이구나 싶어요.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힘든 지체들에게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함께하니까 세상의 친구나 가족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갑갑하고 자유가 없는 곳, 세상은 내가 노력하면 즐거움과 만족된 삶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서 나중에 천국에만 가고 싶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 안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세상에서의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진정한 참 기쁨과 만족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난날의 자매님처럼 혹시 겉으로만 보여지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천국에 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스스로 합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윤성자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